안다는 것에 단계가 있습니다. 배우고 깨닫고 연구하고 이런 단계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그걸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이제 살아내는 그런 단계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그런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건데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몇 분 안 되지만은요 연대로 따지면 2000년입니다. 아벨이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한 4000년으로 이렇게 보죠. 4000년, 아담이 한 4000년으로 연수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약 6000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죠. 우리 이제 한국은 단군 신화를 가지고서 단군이 우리 이제 시조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노아 홍수 때입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처로 또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2333년 그래서 단기 이렇게 하죠. 그래서 BC 2333년이 우리나라는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겠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시는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아담이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동생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은 제사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하고 그냥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하고 그냥 하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뭘 받느냐? 믿음을 받습니다. 믿음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도 하고 또는 이제 감사헌금도 할 때에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축복을 주겠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요 그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귀향에 똑같이 드리는 거 믿음을 담아서 드리면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축복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유가 뭐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내용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원해.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요 우리 눈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여기 뭐 먼지가 보입니까? 여기 혹시 뭐 산소가 막 떠다니는 게 보여요? 산소, 수소, 질소가 막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존재하지만 보이지는 않게 했어요. 딱 하나님께서 이 눈이라고 하는 이 시력이라는 것을 시력의 한계를 딱 정해놨어요. 귀도 마찬가지도. 이 청력에 대해서 딱 한계를 지어줬습니다. 여기도 지금 말이죠. 핸드폰 지나가는 전파 소리도 있고 또 뭐 라디오 전파도 들어가고 뭐 별의별 게 다 다니는데도 그 소리를 못 듣게 만들었어요. 어때요?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기가 막 왱왱왱왱 뭐 SK 뭐 KT 뭐 전파 소리, 전파 지나가는 소리에다가. 그런데다가 여러분 보세요. 여름에 한낮에 쫙 햇빛이 쫙 들어와봐요. 먼지가 쫙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런 먼지 구덩이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현미경을 가지고 세균을 보세요. 막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 수제통에도 그렇고 밥그릇에도 아마 가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막 거기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보이게 특별한 장비를 가져야만 보이게 만들었다. 하나님 뭐냐면 그런 건 안 봐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보면 좋잖아요. 근데 보면은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어떻게 안 보이는데 막막하게 믿느냐? 안 보이고 안 들려도 느낄 수 있게 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구입하면은 어떻습니까? 예,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네. 믿음의 사람에게는 안 믿었을 때는 전혀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데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 버리면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네. 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대화가 어렵죠. 우리 요즘 이제 손주 오늘 이제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또 임신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고 또 뭐냐면 감기가 좀 걸렸어요. 감기도 걸리고 또 변비도 걸렸어요. 탈라면 보내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는. 탈라면 보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계속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지고, 이거 이제 정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야 돼, 다시. 탈라니까는 이제 어려워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이제 기도를 계속 기도를 해주고, 그 분위기 속에서 있다가 보면 이제 얘가 자연스럽게 이제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2, 3일 있으면 그냥 치료가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보내죠. 근데 그전에는 대화가 안 되니까. 어렵잖아요, 어린아이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벌써 이제 4살이 다 돼가니까 대화가 보통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얘기는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저 정도 대화도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고급스러운 대화, 깊은 의미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대학을 나오고 대학생하고 얘기해 보세요. 너는 말이 안 통해. 그래도 사회의 물을 먹어서 좀 30세, 40세, 50세, 한 3, 40세는 돼야 대화를 해도 인생을 말할 수가 있고 뭔 얘기를 해도 알아먹죠. 20대하고 뭔 얘기가 되겠습니까? 어른들이 안 되잖아요. 왜? 뭔 얘기, 말은 하는데 뭔 얘기인지를 몰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얘기할 때 그냥 엄마, 맘마, 돈 줘, 뭐 이런 거. 꼭 필요한 얘기, 응아,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 무슨 진지한 대화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말이 텄더라도. 우리 손주하고 앉아서 인생을 논하겠어요. 뭔 사업을 논하겠어요.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데, 관계를 하는데 좀 깊은 대화를 해야지. 나라는 게 못 먹고 살겠다. 돈 좀 달라. 죽겠다. 힘들다. 맘마, 돈 줘. 여러분이 이런 얘기만 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장성해지면, 자라나면은 하나님과의 우주의 경륜을 얘기하는 거죠.
인생의 경륜을 얘기하죠.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이 천지를 만들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왜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는 있고 이 땅의 세계는 있는 거죠? 왜 인간은 이렇게 육과 혼과 또 영으로 돼 있죠? 마귀는 왜 못됨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죠? 에덴 동산의 비밀은 뭐죠? 뭐 이런 점도 아주 정말 깊은 대화를 이제 하나님과 해서 마음속에 하나님 뜻이 그거군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나 찬동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열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한몫하고 싶습니다. 나를 그 나라를 이루는데 나를 좀 한 모퉁이 쓰십시오. 뭐 이렇게 뭔가 그 아버지 뜻을 알아가지고 그 부모의 뜻을 알아서 좀 더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면은 부모가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철들었구나. 참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인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당장 먹고 입고 쓰고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막 지쳐서 마귀가 거기다가 막 몰두를 하니까 이게 말이죠. 정신이 그런 정신, 그런 생각을 해볼 뜰이 없는 거야. 당장 막 이 문제, 당장 저 문제, 당장 요 사건 막 일어나니까 여기다가 신경 쓰니까 언제 무슨 하나님의 경륜이나 뭐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가 지나다가 마지막 떠나는 날, 인생을 떠나려고 그러는 날에 가서야 이제 우리는 좀 후회가 되고 이렇죠. 아벨이라는 사람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핵심이 뭐냐? 믿음으로 드렸다. 그 믿음은 뭐냐? 이 믿음은요, 그냥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야겠다 해가지고 믿으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믿어져요, 이렇게. 믿고 싶어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간접적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세계는, 불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서 그 세계를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줘서, 그런 세계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양을 한 마리를 드렸는데 이 양이 어떤 상황이 됐느냐.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은 양이 진짜 재물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거를 미리 아벨이라는 사람은 그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앞에 양 좀 하나 드려야지가 아니라 마음에 그 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의 그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뭔가의 하나님의 오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다든지 헌금하고 싶다든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것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야. 그때 그게 뭐야? 그런 마음이 불러있을 때 그렇게 할 때가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평생 한 번도 감동이 안 온 분도 있어요. 아니, 감동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 감동을 받으면 뭐를 해야 되니까. 감동 안 받으려고 기도도 짧게 해버리고. 감동 안 받으려고 찬양하다 눈물이 나려고 그러면, 에이, 쓸데없이.
말씀을 받다가도 감동이려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돼. 감동. 근데 감동받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상 주시는 일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 두 가지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준다는 건 거기에 대한 대가, 거기에 대한 보상, 거기에 대한 축복, 거기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런 얘기야.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 나에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꼭 조건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은 뭐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 봉사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뭔가를 하시면 아유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일하세요. 감동이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은혜다. 어떤 분은 감동을 안 못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감동을 받아서 화장실을 막 청소하고 있는 거야. 막 열심히 닦고 있는 거야. 아우 그렇게 막 닦고 계세요. 감동이 와서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처럼 감동 안 받아. 감동 많이 받으시기 바래요. 네.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으면 참 좋습니다. 가인은, 아벨은 뭐냐? 믿음으로 드렸는데 뭐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는데 그를 거부해버리고 무시해버리지 않고 그대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돔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이 말, 동행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라크라는 말인데, 걷는다 이런 말이에요. 걷는다는 말이면 걸을 때쯤 앞에서 막 걸어가고 뒤에서는 막 쫓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보조를 맞춰서 걷는 거. 이걸 뭐라냐? 동행, 이렇게 말합니다. 네. 동반자, 동역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길을 걸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폭에 맞췄다. 몇 년 동안 300년을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이랬어요. 옮기웠다라고 하는 말이요, 메타티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옮겼다는 거예요. 어디서 옮겼어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물질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죽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거. 여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뻘건 들어서 저쪽에다가, 그 하나님의 세계에다가 옮겼다는 거예요. 옮겼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그 옮기는 건데 뭘 그렇게 막 안 죽으려고. 성경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소나 돼지나 이런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나예요. 진짜 나야. 진짜 나는, 육신은 진짜 나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왜? 어느 시점이 되면 없어져 버려요.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는 나. 이걸 뭐 에고라고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진짜 나는 뭐냐?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 육체는 벗어버리고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옮겼다. 그래, 여러분들 만약에 소천 돌아가시면은 가시면은 그래요. 아니,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예, 여기 있다가 하늘나라로 옮겼어요. 옮기셨어요. 근데 그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 나라는 영의 세계니까 이 육신을 자연스럽게 벗고 가야 돼요, 이게. 네. 그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혼이 가는 세계예요. 이 육체적인 이 물질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식장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이 막양 정말 초상집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뭐냐?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건 정말 너무 달라. 그리고 어떨 때는 막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도 그래도 돌아가신 분 집에 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웃고 떠들면 좀 이게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죠. 근데 우리는 장례식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 천국 환송 예배. 그러니까 잘 가세요. 천국 잘 가라는 환송 예배니까. 아니 천국 가라는 환송 예배. 천국에 아니 뭐 그렇게 이 세상에 그렇게 가고 싶은 대로 빨리 가려고 그래야지 안 가려고 그렇게 알고 뭐가 있어요. 천국이라는 세계는 그냥 빨리. 왜? 거기는 뭐 죽음이나 고통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도 여기 계시지만 썽썽한 것 같아도 팔, 다리, 목 다 쑤시고 결리고 이게 뭐 그냥 50대, 60대, 70대, 80대, 50대만 해도 좀 이제 60대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고장이 많이 나잖아요. 이게 드러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썽썽한 것 같아도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옮기었다는 거예요. 옮기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씨를 가지고 있다고, 씨를. 네. 무정란이 아니라 유정란이라고, 이거는. 씨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신이 없어도 이거는 영체가 되는 씨를 가지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옮기우기 전에, 근데 옮기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멋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여러분들을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기쁨만 취하다가 가는 사람이야. 이런 거하고 자기 쾌락만 쫓다가 간 사람이야. 이런 사람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면은요, 그 사람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맨날 싸우고 다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300년 동안에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도 옮기우기 전에, 네? 여러분 저쪽으로 옮기시기 전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 가정을 기쁘게 하는 자, 대한민국을 기쁘게 하는 자, 우리의 사회, 우리 교회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 되시다가 옮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기가 막힌 게 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뭡니까? 무드셀라야, 무드셀라. 여러분 좀 외우기는 어려워도 무드셀라. 무드셀라. 이건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분이에요. 몇 년을 살았냐? 6자를 거꾸로 했다가 뒤집었다 하면 돼요. 969입니다. 969세를 살다가 죽으셨어요. 무두셀라는. 9자를 거꾸로 하면 6 하나가 되고 969요.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 969입니다. 왜냐하면 천수는 안 돼. 1000년은 못 살았어요. 다. 900년 살아. 969세까지 살았어요. 어떻게? 그 아버지가 에녹이요. 아버지가 하나님과하고 동행을 했더니 최고의 장수자가 나왔어. 네. 최고의 장수자가 나왔어.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혼자만 뛰어다니지 말고 주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주님하고 동행하는 것보다도요, 집에 있는 사람하고 동행도 어려워. 이게. 집에 있는 사람하고 동행도 어려워. 이게. 집에 있는 사람하고 동행을 잘 하시고, 그것도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동행하는 기술. 네. 저도요, 막 가다가 보면은요, 혼자 가고 있어요. 보면은, 뭐, 다른 사람은 뒤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조를 잘 못 맞춰. 성질이 급해가지고. 가다가 멈춰서 또 동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동행. 에녹이라는 사람은 동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위대성이 뭐냐? 당시에 모든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아주 죄악이 관영하여 아주 강폭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노아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더라. 당세의 의인이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사람. 오늘 보니까 우리 교인들 뭐 많이 못 나오신 분들 많잖아요. 좀 듬성듬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나는 저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한편으로는요, 이게 말이죠, 썰렁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음 주일에 내가 주일날 안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 목사님도 안 나오는데 나도 안 나가. 그런 마음 들겠어요? 아니면 제가 안 나와도 목사님 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목사님 신앙이고 나는 나와야지. 노아라는 사람은 다 죄를 짓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은 거기에서 그 죄악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열심히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그냥 엉망으로 살면 나도 모르게 물드는 거예요. 이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네. 거울 뉴런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은 이게 본대로 느끼게 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 나도 화가 막 나요. 다른 사람이 막 웃으면 나도 웃음이 나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은요. 그런데 노아는 다 강팍해. 아주 죄악이 관영을 해.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기도 안 해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엉망진창으로 자기 멋대로 해도 여러분 믿음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 다 엉망진창돼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이 잘하면 나도 하고 이 사람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노아와 같이 노아는 그게 축복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방주를 지을 수가 있어요. 홍수 심판으로 사람들을 다 죽일 때 살아나는 사람이 됐다.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 할렐루야. 요즘 따라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꾸 식어지잖아요. 교회도 식어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은 더 뜨거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열정적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벌써 아벨에서부터 2000년 왔습니다. 2000년 세월이 흘렀어요. 아벨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정도 돼요. 아브라함입니다.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인해서 민족을 세우고 그러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 이 세 가지를 줬어요. 첫째는 뭐냐? 민족을 이룰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를 임금 삼아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름을 아주 창대케 할 것이다. 너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해주겠다. 세 번째, 너는 복의 출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정말 누구 말대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셨어. 이 보통 제안이 아니잖아요. 너로 민족을 세워서 왕을 삼겠다는 거예요. 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최고로 네 이름을 대단히 높은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야. 네가 축복하면 축복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요 세 가지 축복을 줬어요. 이 아브라함이 원래 점액 기질이거든. 점액 기질은 특징이 뭐냐? 우유가 부단한 사람들.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점액 기질의 사람들. 이 아브라함이 점액 기질의 사람. 우유부단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강하게 그냥 하나님 대시를 하니까 이게 너무 세게 오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도 한참 뜸들이다가 75세에 떠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떠나면서도 미련이 남아서 조카 롯을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담짓기질 같으면은요 며칠 안 걸립니다. 딱 계산이 나와요. 이게 딱 나와 숫자가 나와. 그러면 주여 알았습니다. 딱 다혈질은 그 다음날 나가버려. 다혈기질은 말하면서 알았습니다. 지금 갈까요? 이게 다혈기질이에요. 왜냐하면 성질이 급해요. 담짓기질은 그래도 조금 계산을 해요. 며칠 걸립니다. 점액기질은 잊어버리고 있어. 또 여기서 푸시를 해야 돼. 그럼 그때서 또 이제 꿈틀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떠난 사람. 원래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게 보통 모함이잖아요. 그게 점액 기질은 몸을 싫어해. 이사를 못 가. 거기서 죽도록 살아 그냥. 낯선 걸 싫어해요. 근데 담짓 기질은 뭐냐? 낯선 것 모험을 좋아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저질러 이렇게. 이 기질이 그래서요. 기질이. 담짓 기질은 모험하는 걸 아주 막 스릴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점액 기질은 못 따라가요. 그냥 안 가려고 그러고. 이 정든 사람들 어떻게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말 큰 제안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떠난 거예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야. 근데 어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떠나! 그럼 어디로 가는데요?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뭐 아프리카라든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 도대체 나를 통해서 나를 갖다가 큰 민족을 연대는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자녀가 하나라도 있어야지 무슨 뭐 민족을 세우든지 뭐 나라를 세우든지 자녀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세우겠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그런 민족을 세워서 민족을 세우고 내 이름을 그렇게 창대케 하는 게 이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갔다. 이게 뭐냐? 믿음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인생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냐? 믿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이 사람은 떠났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사라입니다. 11장 11절. 그 아브라함의 아내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축복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10년이 가도 자녀를 안 주는 거야. 야, 응답을 내가 잘못 받았나? 뭔가 이게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오늘날의 아랍 국가를 낳은 겁니다. 네. 그러고서도 어떻게 해서 15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100세가 돼서 자녀를 주었어요.
근데 100세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라 자신도 늙어 단산하였으나, 단산했다는 건 뭡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나 늙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냐? 인간의 생리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데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야. 네. 경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포기죠, 언제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가, 그래서 자녀가 나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냐? 자기가 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되면은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은 그러지만은 뭔가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안 되는 상황. 불임의 상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로 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냐?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나는 생리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야. 생물학적으로 이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아이를 낳은 거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할렐루야. 이게 뭐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세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버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에서 유라는 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정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이 아이는 진짜 약속의 자녀야. 이렇게 믿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11장 11절 믿음으로. 네. 이 믿음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아벨도 제물을 드리는데 믿음으로. 그리고 에녹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 노아는 모든 사람이 타락하는데 홀홀 단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방주를 100년을 지었습니다. 10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75세에 떠났는데 자녀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시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어떻습니까? 생리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자녀를 낳았다. 이런 얘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덧붙인다면, 여기에 나의 얘기를 덧붙인다면 나는 어떤 간증,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성경에다가 실는다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여기다가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저 사람 믿음으로 했구나. 큰 믿음이네. 이만한 믿음이 없네. 그런 믿음을 장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나에게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상황, 정말 불가능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만들어야 이거야말로 정말 큰 믿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아주 힘든 문제가 나오면 믿음을 보일 때가 왔구나. 정말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여러분, 난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여기서 뭔가를 보여줄 때가 왔어요. 뭔가를 보여줄 때가 온 거야. 정말 다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도 안 된다. 저 사람도 안 된다. 내가 생각해도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로? 믿음으로 했더니 됐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망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버려요. 단산한 상황에서 잉태하는 힘을 줘버려요.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어도 사는 겁니다. 끝났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도 불러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거기에 무엇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냐? 믿음이. 이 믿음, 이 믿음이 참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그냥 뭐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믿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의해서 믿어야지 그냥 허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면 주여 이 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맞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지금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내 원함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안 맞으면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성취해서 그거를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같이 드립니다.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찬양하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큰 믿음이 돼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건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배반 속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하나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강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난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수 전하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공부가의 인도길.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나의 죄 때문에
오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예수님 보혈의 온 세상 전하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주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 전하세 전하세 우리 주 예수님 구원의 준비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 예수님 생명의 주님 온 세상 전하세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예수님 존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 전하세 전하세 우리 예수님 구원의 준비를 온 세상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새 생명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아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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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로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6, 7분 정도 뜨거운 마음으로 힘있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가운데 저희 기쁨 가운데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와 여든 약한 민이세도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주시며 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손길로 우리를 지나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도 우리를 관계의 장점기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께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아무도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었습니다. 영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바벨론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는 불당한 믿음으로 사람을 살게 하시고 주의 성령과 사람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음 하나님도 우리는 이제 다니엘 기도로서 아버지한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부르짖습니다. 낮에 부르짖습니다. 저녁에 부르짖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불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교회 불과 발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와이고 우리 학교의 불과 성장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내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박지현 성도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며 일평생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모든 예수도 축복받고 그 하나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그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의 인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원수와 여인의 문제들을 깨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충만하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종의 교회에 등록한 바대의 집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큰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속에 떠나가고 생각 속에 떠나가고 육체 속에 떠나가고 영혼 속에 떠나가고 가정 속에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주의 능력으로 충만 주의 권능으로 충만 주의 힘으로 충만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어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정말의 한번 모든 어둠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육체를 치료하시고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더 깊이 새기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다니엘 작전 기도합니다. 새벽에서 나와서 부르짖는 심령들, 또 낮에 부르짖는 심령들, 또 저녁에 부르짖는 심령들, 이 모든 기도가 합하여져서 돌파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고 전도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더 새로운 도약을 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인천에 헌신하고 민족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또 세계 만방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죄의 문을 활짝 열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채워주셔서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게 채워주시고 기도의 일꾼들, 전도의 일꾼들, 봉사의 일꾼들, 헌신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박주연 성도님, 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등록하신 우리 박애희 집사님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우리 다니엘 작정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의 한동안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